자, 또 오후에 강의 시작합시다. 이 시간은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적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존재들이 발전하고 번식하는데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섭리에 의해서 발전하고 번식한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 창조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창조 목적에 대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을 때 목적이 있어서 지었다. 목적이 있어서. 근데 그 목적은 그 목적을 세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었을까? 그냥 그런 목적이 있어만 가지고 지었을까? 아니면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가 없이는 목적이 설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 원리 강론에서는 창조 목적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원리 본질에서는 동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동기. 하나님이 창조하게 된 그 동기가 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냐면 그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니까 있었다. 만들려고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쉬운데 그러기 전에 그걸 만들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 동기. 그래서 창조 목적과 동기. 그 전체 창조의 동기가 뭔가, 동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게 됐을까? 그 창조 그냥 우리 인간들이 뭘 후닥닥 만드는 것보다도, 상상할 수만큼 어려웠을 것인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창조하게 된 동기가 뭐였을까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 창조의 동기는 심정이 있다고 그래서 심정. 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기 때문에. 그 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무수한 성질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되고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고 하나님의 참사랑의 뿌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본체신데 그 참사랑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심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심정이 뿌리가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 솟구쳐 나오는 그 동기가 되어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활하시고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의 실체가 무슨 격을 가지고 있냐. 인격적 실체랑 인격적 실체. 하나님은 인격의 핵이다. 뭐가 심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심정을 담게 되면 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과 말씀을 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않게 하게 되면 인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인데 그 신성이 실체를 쓰고 나타날 때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졌을 때 인격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격인데 하나님이 인격자라고 그러신 거죠. 그러니 신격, 인격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닮아야 인간이지만 하나님 닮아야 돼. 하나님 신격을 닮아서 완성했을 때 인격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신격의 본체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인 인격을 닮아서 인간의 인격을 닮아서 완성됐을 때 하나님은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분담 95%는 당신이 당신을 닮아서 지어놓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지었다는 거예요. 당신 닮아지었다는 게 하나님 책임분담 5%, 95%가. 인간 5% 책임분담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 지어놓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아야 된 겁니다. 그 인간 5% 책임분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닮아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95% 책임분담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나타난 실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5% 책임분담이라는 거죠. 인간 하나님 닮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심정이란 것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싶어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다.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 하나님도 그러니까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 정적인 그 하나님의 본질적 정이 폭발된다는 거죠. 사람이 쉽게 말하면 뭐 그리워한다, 보고 싶다.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움의 양은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백미길을 뛰어가더라도 그거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 그리움이 폭발처럼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고통도 어려움도 못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정이라는 것은 충동심이다. 충동심. 심정이라는 것은 충동심이에요.
충동심인데 그 충동은 어디서 오느냐? 대상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억지할 수 없는 정의 충동이 하나님도 억지 안 된다는 거죠. 충동심이다. 그래서 그 심정이 동기화되어 가지고 피조물을 창조했다. 그래서 대상을 지은데 그 대상을 통해서 대상을 사랑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대상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쁨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사랑하고 싶은데 실체가 있어야 돼. 대상을 지어놓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받은 이 대상이 기뻐할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도 기쁘다. 그런데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고 그러면 그 인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또 기뻐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기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랑하신다. 무하기 위해서 기뻐하시게.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기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대상은 사랑을 받고 기뻐한다. 사랑을 받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존경한다. 그 주체를 존경한다는 거죠. 그 존경심이 없단 말은 사랑 안 한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상대가 못생겨도 존경하게 되면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을 사랑하고 대상을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해 준 그분을 뭐 한다고요?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존경하게 되면은 그 존경이 주체가 볼 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존경해 주는 것이 주체가 볼 때는 기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기뻤을 때 그 주체는 또 뭐요?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속성이 또 다시 심정이 충동심이 더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더 충동심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이 과거에는 열이었는데 이 11개가 되는 거죠. 그 11개가 또 플러스 돌아가게 되면 대상은 뭐요? 그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존경하고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긴다. 그럼 그걸 보시고 주체는 또 더 사랑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자기 속에 있는 속성이 더 폭발된다는 거죠. 자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존경과 사랑과 미가 주고받게 될 때 그 자체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사랑만이 영생이지 사랑을 빼버리면 영생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것은 사랑과 미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존경. 그 존경은 대상을 존경한다는 말은 그게 바로 미라는 거예요. 미. 아시겠어요? 그 미라는 게 그냥 얼굴만 예쁘게 하고 잘 갖고 있는 것이 그것만 미가 아니라 존경한 마음을 가질 때 옷은 남루하게 입었다 할 때 존경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대상이 아무리 못생겼더라도 그 대상을 보고 주체는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말입니다. 기쁨이 더 사랑하고 싶어 하면서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더 기쁨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는 기쁨과 사랑이 같이 돌기 때문에 대상에서 기쁨이 될 수 있고 주체가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랑이 주체가 되고 대상이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 돌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위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체가 대상이 될 수 없고 대상이 주체가 될 수 없어. 심정과 사랑을 놓고는 수상하기 때문에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으면 여자도 남자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이 원리로 볼 때는 존경하고 미의 대상이 된다고 말입니다. 예. 또 그다음에 그 남자를 놓고 볼 때 여자가 남자를 존경할 마음 생기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겨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뭐하에 사랑이 더 사랑스럽다.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대상이 주체가 되는 도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대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실체가 됐을 때, 하나는 무형이 됐을 때, 대상을 또 기뻐하는데 그 대상이 무형일 때는 그 기쁨은 기쁨인데 그 기쁨은 순간이에요. 그 무형이란 실체가 없어져 버리면 기쁨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꿈속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정말 사랑하고 싶다는 거죠. 존경하고 싶고. 그런데 그 꿈에는 좋았는데 깨고 보니까 뭐예요? 꿈이었다 이거예요. 실체가 없어졌어. 없어지니까 어때요? 그 마음이 다시 생기나 안 생기나 더 허전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 마음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 실체가. 그래서 실체는 실체가 있는 한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어서 기쁨을 느끼고 싶은데 그 대상이 그냥 하나의 무형이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신 혼자 그냥 있으면 될 건데 왜 지었느냐 실체가. 실체가 있을 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대상은
대상을 창조한 목적은 뭐냐? 기쁨 때문부터 기쁨.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그 어려움의 창조를 하나는 했을 때 그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기쁨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는 보시기에 심히 기뻤다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다 그랬죠. 좋았다는 말은 기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창조의 동기는 뭐라고요? 심정이 동기가 되었다. 심정이. 그럼 우리 인간들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의 동기가 심정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닮기 위해서는 내가 생활하는 동기가 뭐가 된다고요? 심정이 된다. 내가 생활하는 동기가. 그래서 어디 가고 오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에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고 깨고 먹고 가고 오고 하는 모든 전체가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심정이 동기가 된다. 동기 없이는 오고 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가 동기가 심정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생활의 동기가 뭐가 된다고요? 심정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정 자체는 대상을 통해서 기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든 상대는 전부 다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기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란 것은 대상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은 기쁨이었다. 창조의 동기는 심정이었고 창조 목적은 뭐였다고요? 기쁨이었다.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떨 때 기쁠 것인가? 대상이. 무조건 대상이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있을 때 어떨 때 기쁜가? 첫째는 자기를 닮아야 된다. 자기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닮지 않는 것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이다. 그건 순간의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녀를 보고 자녀가 참 예뻐요. 그건 그 자녀를 보고 기쁜 마음 생기죠. 그 기쁨은 그건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실체가 있을 때만 그렇지. 근데 자기 자녀는 못생겼어도 그 기쁨이란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닮아야 기쁘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 여자를 지었다. 하나님도 당신이 닮아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 다음에 그 대상은 무슨 대상인다고요? 선의 대상인데. 왜? 하나님 선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대상도 선의 실체가 돼야 된다. 선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악 자체는 하나님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을 때는 선하게 지었는데 선하게 지어놓은 존재가 하나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성장해야 될 때인데 성장하는 기간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천사랑이. 아담에도 성장하는 기간에 잘못되었고 그래서 기쁨의 대상이 못 되고 슬픔의 대상이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실체 기쁨의 대상은 선의 대상이 되지 미완성이라든가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완전히 기쁨의 대상이 선의 대상이 돼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완전해야 된다. 왜? 하나님 당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든가 미완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쁨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미완성되기나 불완전한 것 자체는 완성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은 뭐 한다고요? 완전한 대상이 된다. 완전해야 된다. 왜? 하나님 당신 스스로 완전하기 때문에 대상도 완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실제 대상은 심정이 된다. 심정이 돼. 왜? 하나님은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기 때문에 심정의 대상이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자체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정세계를. 아시겠어요?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지. 사랑의 하나님이란 그 말씀은 기록해놨지만 그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실제 느끼고 있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차원 높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머리로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무슨 책을 어떤 이론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론은 소개했지만 그것은 날아가는 뭐요? 하나의 무용의 내용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건 자기 속에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성서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지만
마지막 문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소개를 못한 성경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소개하지 못한 내용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완전한 것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덮어놓고 자연으로 갔다 자연. 자연은 하나님 주신 그대로 있잖아요. 그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만물과 대화하는 겁니다. 곡식도 가게 되면은 가을에 가게 되면 곡식들이 전부 다 머릿속에 경별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인간인데도 내가 간데도 모르고 있는데 만물 너희들은 내가 가는 걸 알고 있구나. 그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기가 막히겠어요. 말하지 못한 만물들이 고개 숙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걸 대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위로하고 세상의 인간들은 모르지만 너는 나를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이러이런데 인간은 모르지만 너희들만큼 알고 있구나 말이야. 자, 그러니까 하나의 심정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대상이라는 것은 무조건 대상으로서 존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대상이 돼야 되고 그것은 완전한 대상이 돼야 되고 선의 대상이 돼야 되고 닮은 대상이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그럴 때 기쁨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위해서 대상을 지었는데 대상은 이와 같은 내용을 갖추었을 때 된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은 다 이 된 게 아닙니다. 선의 본체가 된 것도 아니고 완전한 대상도 아니고 심정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책임담 위해서 책임담 완성했을 때 이런 내용이 다 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닮았다도 모양은 닮았지만 내용은 못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닮았죠. 성장할 때 외모는 닮아서 그대로 가지만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완전히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했을 때는 외모도 닮았죠. 본성을 다 닮았다는 겁니다. 그 본성이 뭐냐면 선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대상이고 심정의 대상이 됐다. 그게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은 어떤 존재인가? 어떨 때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는 선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하나님 지으신 존재가 하나님이 운행을 하는데 하나님 운행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운행을. 그리고 운행할 때 기쁜데 운행은 어떨 때 하느냐? 사회규대를 통해서 운행하신다. 사회규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운행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배웠듯이 하나님은 이성성의 본체로서 통일체인데 그 본체 자체는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심정이 동기화돼가지고 움직이고 기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 당신 속에 있는 속성만이 안 되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분립이 안 된다. 그런데 이성의 본체가 실체로 분립돼 나타날 때 이성이 실체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성 실체 나왔지만 이들이 완성해 해가지고 다시 주고받아 완성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유기대. 그래서 사유기대는 모든 근본이 나오고 있잖아요. 창조목도 되고 힘의 근본되고 사랑의 근본되고 힘의 근본되고 수리의 모든 근본이 된다고 해서 사유기대는. 그 기대에 의해서 하나님은 운행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어디서 운행하느냐? 당신의 지역기대에 무조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상이 되어서 사유기대를 이뤘을 때 그 운행하신다. 그래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무엇이겠어? 뭐가 이루어졌을 때? 사유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기쁘다. 그 사유기대 이룰 때 하나님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기대는 3대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와 땅의 물속에 있는 물고기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려라. 그 말은 3대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이 세 가지 축복인 3대 축복인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줬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아담에게 줬단 말은 인간에게 줬다고 말이에요. 아담에게 가는 길은 인류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은 남자이자 아담에와요. 아담에가 세우신 전통, 인류의 전통이 되고 아담에가 가는 길이 인류가 갈 길이고 아담에가 생각할 내용이 인류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아담에가 세워야 될 질서가 인류가 해야 될 질서예요. 그 중심이 아담에와요. 그러니까 아담에와는 하나님과 종적 관계고 횡적 관계다. 저 종횡의 관계를 이루어서 일체가 한 핵이 돼요, 핵이. 그래서 이 핵은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은 둘이지만 본체가 한 분이지만 속성이 둘인데 실제로 나와가지고 둘이 되어서 이 둘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부부가 일신이 되고 부부 일체가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한한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사유기대 위해서 사유기대는 3대 축복을 위해서 아담 해와만이 아니라 아담 자신 아담 해와만이 아니라 둘 다시 합해질 수 있는 그게 가정 사유기대라고 그러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지어놓은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 지어놓고 기뻐하시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모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어디 가서 아름다운 곳이 있다. 보통 사람들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원래 아담이 완성했으면 그 아름다움이 누구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 어려운 시간을 거쳐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이 아름답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어디 가시든지 간에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걸 당신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그 지으신 손길을 이걸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100이 있으면 나는 50%밖에 이 얘기를 느끼지 못해. 그런데 아버님은 100%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버님이 오락하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버님을 가진 걸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만이 기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 가르치고 배워줬으면 본을 보였으면 우리 아버님을 따라서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어머니가 1차적으로 해야 되고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인류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통과 질서부터는 아담의 아버지, 어머니 두 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는 종적인 절동, 신이 일체. 하나는 해와는 아담과 하나 될 때 해와가 아담을 찾아온 것이 아담이 해와를 찾아야 된 겁니다. 그게 종행으로 간다. 종행으로부터. 그래서 해와는 아담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남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다음에 누구 하나님이에요 이게. 왜? 소성장성 완성 성장할 때는 하나님을 대해서 아담도 하나님 절대적이고 해와도 하나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하고 절대 뭐요? 느꼈다는 거 실체가 되는 겁니다. 절대 사랑,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해야 돼. 아담도 해와도 성장한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해서 우리 하나 돼야 돼. 그때 남매와 같은 것이죠. 남매와 가서 마지막 완성했는데 완성한 아담 해와는 어때요? 아담은 보이는 거 하나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누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 속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몸이 된다. 완성되어지면. 해와는 완성되어지면 하나님 딸이 되고 그 다음 누가 돼요?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아담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신부. 왜? 하나님 아담 속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참사랑을 아담의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있어야 돼요? 실제 해와가 없이는 하나님 사랑 손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들어와서 사랑의 신맘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아담 앞에 실제 해와가 없이는 하나님 사랑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사랑은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아담을 통해서 참사랑을 소유해야 돼. 넌 내 것이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를 찾아서 해와가 아담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신부는 그냥 신부가 아니라 아담을 아버지로 아담을 하나님으로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성장하면서 왔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장할 때는 남녀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완성했는데 완성한 그 아담 해와가 아담이 그러니까 해와도 하나님 나 당신의 성결입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한다고요? 실체를 썼기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실체를 썼을 때 아담과 하나 되어서 아담의 부인이 됐을 때 그 첫사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 첫사랑은 하나님 첫사랑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해와를 사랑하는 것은 비로소 사랑의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권. 넌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천지는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한 실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는 천사밖에 없어. 천사, 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종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해와를 꼬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정확히 세워진다 그때부터. 그런데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인간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생활을 교육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여기가 인도에 가는 겁니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가 소개했는데 하나님까지 다 내 마음속에 넣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또 그 다음에 복귀의 길에 있어서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사탄이는 어때요? 지금까지 자기가 주관했는데 하나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이를 찾아서 이 하나님 가르쳐가지고 가니까 자기는 점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도 사탄이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속성이 아직도 자기 요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타락성이.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내가 완전히 분립이 안 돼. 분립이 안 돼. 타락성이 남아있다. 내 속에. 그래서 사탄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메시아가 팔을 차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 wan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있어 나를 떨어뜨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자비하게. 그거 쉽게 말하면 마지막 탕감을 치러야 될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을 부리면 안 돼요. 그 죽고자 하는 살고 사람은 죽는다. 죽을 줄 알면서 가야 돼요. 그 죽을 줄 알고 가면 가게 되면 그건 살기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딱 떨어뜨린 겁니다. 그럼 떨어뜨릴 때 자식을 부모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진 본인도 그것을 사랑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게 되면 원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가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그렇게 지옥으로 팽개치고 나도 모른다 할 때 오더라도 아버님은 그 하나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눈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이루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자기를 보여주고 다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그런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이것을 아는 자가 가르쳐 줘. 아는 자가 얘기하지 못하면 듣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듣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상을 이룰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날은 잘났든 못났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해서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서 메시아를 닮아서 메시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증거해야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장 나팔소리예요. 예, 우리 인간들은 아직 하나님 아들딸을 못 되겠다는 게,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딸로 책정해 놨죠. 말씀했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할 자격이 없다는 거지 또. 왜? 타락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 환경이 안 돼 있어. 그러니 우리 환경을 수술하기 때문에 천일국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조국 광복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터전에서 내가 원리적인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원리적인 생활에서 타락성을 벗어야 된 것이다. 원리적인 생활은 타락성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인간들이 되어지는 하루 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 가야 돼.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발로 차서 떨어뜨려 놓게 되면 그때 사탄이 여기서 분립된다. 여기서 사탄이 뛰어내지를 못해요. 분립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자기도 죽으니까. 분립되어지면 그때서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눈물로서 치유하겠다. 만져주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소개하면서 그 아들을, 그 생명체를 붙들고 통곡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실체는 하나님 원망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고 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버렸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하나님을 붙들고 더 통곡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6천 동안 어렵게 오셨구나. 사탄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은 외로운 자리에서 지금 오셨구나.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해야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을 헤어날 수 없고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헤어날 수 없고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슬픔 사정을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 같은 사람을 한 사람만 찾아서 세워놓고 하던 당신이 한이 없겠다 그랬어. 왜? 당신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 당신이 서루하시던 그 불쌍한 하나님을 당신 아니면 누가 위로하고 누가 하나님을 해방해드리고 누가 하나님을 본연의 하나님으로 모실 것인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도 남겨놓고 하면 당신은 한이 있겠다고 그랬어. 예. 자, 그런데 그런 마음도 우리는 아버님 말씀도 수많은 사람들이 원리를 듣고 주고받았는데 마지막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권력이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심정을 중심해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효자 효녀가 될 것인가.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사유기대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운행할 때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3대 축복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 제일 축복은 생육하라, 생육하라. 잘하라 그 말, 잘하라 그 말입니다. 잘하라. 어떻게 잘할 것이냐? 잘하는 기준이 뭘 것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인간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소생장서 완성 그래서 완성해라. 완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인체 완성, 영인체 완성. 영인체 완성이라는 것은 뭘 완성이에요? 참 사랑의 완성이고 참 사랑의 완성은 심정의 완성이에요. 그렇게 심정의 완성이 되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성을 지키면서 완성했다. 그래, 절대성과 심정이란 말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정은 내적인 것이고 절대성은 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우리가 다 주었습니다. 육체를 통해서는 절대성을 지키라고 그랬고, 그 절대성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이 갈라진다. 선과 악이 갈라진다. 참과 거짓이 갈라진다. 생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통해서는 뭐예요? 심정세계. 절대적인 심정. 그것이 바로 기준이 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심을, 우리 인간은 심정을 잘 모르지만 양심이라는 소리는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아보라고 하면. 그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진리를 중심해서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진리의 내용이 양심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 양심은 진리와 더불어 하나 되고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육신서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기하는 소생장서 완성이라고 해서 뭘 통해서요?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진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오게 되면 뭐가 돼요? 사랑의 심정의 실체, 절대성의 실체, 그 다음에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인간이 바로 뭐냐면 심정교육이 중심이에요. 심정교육. 심정과 절대성을 중심해가지고 천국 사람입니다. 천국 사람. 그러면 그 교육이면 심정교육이에요. 그래서 신인일체입니다. 신인일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그 다음에 그 몸이 내 몸 안에, 마음이 몸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내 마음은 생각이 있어요.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에 따라서 내 말도 하고, 생각에 따라 내 행동도 하는 것이다. 생각이 없는 행동, 생각이 없는 말, 생각이 없는 뭐요? 자기 자신의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누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그래서 완성한 인간은 신일체, 하나님과 인간은 일체가 되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되지만 그 마음은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거룩한 몸이 된 겁니다. 마음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마음이 몸 안에 들어가서 심신일체, 몸과 일체가 될 때 그 중심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마음, 몸이 일체가 될 때 그 인간은 하나님의 실체다. 하나님 실체. 마음도 하나님 생각을 듣고 몸도 하나님 들어가시니 나라고 한 존재는 신인일체다. 하나님과 일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하나님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모두 일체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인간은 하나님 성전이 된 성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쓸어버린다고 그랬어.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 완전한 것처럼 완전한 대상이다. 마태복음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인간은 천국인이다. 천국인.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인간은 심정의 완성자여 절대성의 완성자 실체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인간들은 아버지, 어머니, 아담이와 그렇게 되었으면 아담의 아들, 딸들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담이와 하나님의 실체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 딸들은 아담의 아들을 섬기고 모시고 효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하나님 따로 있고 아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체를 쓴 아담이 되었고 해와 아담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화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아들, 딸들은 누구를 모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섬기고 효도, 그 다음 충성, 열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기쁜 거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실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아들 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실제는 아담이 합니다.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 그럼 조상은 조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조상의 실체에 나타나는 아들 딸들은 많습니다. 인류가 되는 거죠. 인류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조상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조상은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참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분이고 참부모도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실제 조상도 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가는 원리도 하나예요. 원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조상은 아니지만 조상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후손들은 원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리를 생각하면 된다. 생각도 원리적으로. 그 다음에 말도 원리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표현도 원리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원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원리적으로 생활하고 원리적으로 행동하고 원리적으로 결정하고 원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원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신 것이지 원리를 떠난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안 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간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심정의 하나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모든 사람들을 부모가 자녀와 같이 대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한다면 이 주사 누가 싸우겠어요? 자, 돈 많은 재벌가들 오늘 운동권 출신들 뭐라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이. 자본가들 전부 다 때려부수자는 얘기 아니에요. 자본가들이 농장으로 착취해서 먹었다는 거죠. 내놔라 거죠. 그래 평등하다. 평등한 사회. 평등하다 보니까 전부 거지 똑같은 거 거지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평등해서 부자가 되는데 내 전 빼앗아가지고 낮은 사람들에서 이제 전부 평등한 낮은 사람 거지가 되는 거예요. 공산적으로 씁니다. 공산주의가. 자, 그러니까 공산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발전이 없어요. 그건 파괴밖에 없어. 왜? 투쟁의 이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해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부모의 심정을 지르고 종용을 쓰시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지난 5년 문정부 때 뭐 대기업들을 전부 총수를 좀 잡아다 가다 놓고 그걸 해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됐다 그게. 예. 자, 그럼 그걸 해체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한참 그랬잖아요. 삼성 전부 내놔라 이거지. 그 내놔가지고 나눠먹자 똑같이 나눠먹자는 거야. 예? 자, 그런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생각하느냐? 평등세이기 때문에. 자본과 농자랑선 격의가 있다는 거예요. 격차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등이 아니야. 너희들 그 부자가 된 게 뭐냐? 농자가 착취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했고, 노동은 우리가 해가지고, 돈을 벌어주니까 돈을 누구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들 봉급 조금 주고,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내놔라 그런 얘기죠. 안 되는 뭐 한다고요? 혁명해가지고 뺏겼다 이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가들은 뭐 하냐? 그 자본가들이 누구를 통해 돈 벌었어요? 백성을 통해 돈 벌었어. 백성이 없는 돈 벌 수가 없어. 그들의 돈을 벌었어. 그러면 자기들이 돈 벌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노력해 돈 벌었습니다. 그 이윤을 남겨서 그걸 가지고 자기 손자 뭐 손자까지 전부 다 몇천억씩 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 도를 막 갖춰놓고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갖추고 그 다음에 기업을 발전시키면서 기업 발전시키면 돈도 놔두고 돈이 진짜 기업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돈은 국가에 환원하자는 거죠. 그때 환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뭐요?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 나눠서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세워줘.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들은 주니까 좋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면서, 그거 조금이라도 자기 노력하면서 뭐 쓰레기를 줍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평등히 가자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들도 뭐냐면 죄송함을 가지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노동한 사람들이 쓰레기박스 주워가지고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쓸 만큼 쓰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또 학교에 가서 전사한다든가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든가 이런 마음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요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 그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공생공영 공의주의를 입각한 사회주의예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뭐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먼 사람 이런 사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은 똑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또 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거죠.
그걸 만든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가지고 돈을 벌었어.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기술도 없어. 재능도 없으니까 못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노력을 하는 거야. 노동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뭘 인적 관계를 가지고 대하든지 뭘 준비해. 자기는 노력을 하는 거야.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번 것을 같이 나누면서 그 다음 죄송한 마음 가지고 그러면서 그 대신 가지고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노력하고 지식은 없으니까 또 기술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가서 봉사하고 몸은 있으니까 노력대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그들도 기쁘고 또 확장해서 나눠줄 때 기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진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공생, 공영, 공의주의 세계. 이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회주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오기 전에 반드시 사회주의가 와서 공산주의가 온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그런데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무슨 주의냐?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주의다.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끝나고 나면 뭐가 온다고요? 공산주의가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보는 이 인류 역사가 뭐냐면 원시 공동사회. 원시 공동사회는 니건 내 것이 없었어. 니건 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먹고 같이 따먹고 같이 뭐냐면 살았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것이 필요하고 담을 치고 소유권을 갖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 투정이 생겼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전부 다 거쳐가지고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니건 내 것이 없는 무상계급주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전 단계가 무슨 주의라고요? 사회주의 사회다. 니건 내 것이 없이 공평하게 만들자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인간들 마음이 그런 마음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백성들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이 가진 사람도 가질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평등한 마음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빼앗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싶은 평등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뭘 줬다고요? 공생, 같이 공유, 같이 살아라고 말해요. 공산이 아니고 같이 생산하기 전 공생, 같이 살아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 공생 있으면 뭐예요? 공생의 중심은 분배가 중심, 분배. 누가 많이 가졌는 건 문제가 아니라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마음이 공생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경제적인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공생과 공영은 뭐냐면 공생, 공영은 뭐냐면 정치적인 개념이에요. 같이 영원함을 느껴야 돼. 같이 행복함을 느껴야 됩니다. 같이 의로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는 소유권 자체가 니건 내 것이 아닙니다. 예. 거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 부모의 심정을 지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굶고 있는데 그게 마음이 아프고서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쓰고 나머지는 돌려주고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이 돈 많이 벌었어. 그럼 기업들이 자기 쓸 만큼 기업의 운영 자금 놔두고 나머지 환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민 전체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 올라가지 안 되는데 같이 올라가야죠. 발현성.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공생, 공영, 공의죠. 공의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치 경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윤리와 도덕이 사람이 살아남지 못한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가 필요해요. 윤리가 뭐냐면 절대성을 중심해 가지고 심정에 실체되어야 한다. 절대성. 그 첫째는 심정을 중심해 가지고 뭐 한다고요? 니건 내 것이 분배가 중요해요. 분배. 잘 나눠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영은 심정을 중심해 가지고 같이 의로움을 느끼고 같이 영화를 느껴야 돼. 같이 기뻐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생, 공영,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로운. 윤리관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같이 윤리관은 뭐냐면 절대성 중심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성 중심해 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원리로 가르친 것을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혁명한다는 혁명. 혁명도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조가 나와가지고 역사를 바꿔버리고 모든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해가지고 신인일체, 성전은 누가 되는 거야? 아담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가 될 때 영적으로. 그래서 개체는 만법의 하나가 되어 성전이 되지만 그리고 그 자체가 완전한 인간이 되지만 그 인간은 절대적인 심정이 완성자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실체가 되어지고 그런 인간이 완성됐을 때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생긴다. 그럼 그런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몸이 된다. 그 다음에 여자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뭐가 돼요? 신부가 된다. 그래서 신이 일체가 됐을 때 선한 민족이 돼요. 그 아들, 딸은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 선한 민족이라 할 때 선의 세계. 그 다음에 천국 생활. 그때서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범교육. 규범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세워진 규범이죠. 그리고 도덕이라는 것은 개인이 지켜야 될 규범이고, 개인이. 그 다음에 규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세워야 될, 가정의 그 구성력을 세워야 될 규범이 규범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남편, 아내, 형님, 동생, 아버지, 어머니, 또 어머니,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와 형제, 이런 모든 권한, 그런 윤리관, 그런 규범이 세워져야 돼요. 그 규범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확대된 것이 이웃가정,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도 그런 윤리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같아야 돼요. 동질 동요소니까. 요소와 같고 동질성이면 하나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액체와 물은, 기름과 물은 같은 액체지만 동질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과 얼음과 그 다음에 뭐요? 기체. 물과 얼음과 기체는 모두가 다 나타나는 건 다릅니다. 하나는 고체고 하나는 물이고 액체고 하나는 기체지만 뭐가 돼요? 이건 전부 다 근본은 H2O 수소하고 산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질성이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동질성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하고 저 가정이 전혀 다르지만 동질성이야. 하나님 생각이 똑같고 생활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과 그 관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 그래서 그 개인의 요소가 가정으로 그 가정의 요소 규범이 사회로, 사회의 규범이 국가로, 국가의 규범이 세계로, 세계의 규범이 천주까지. 그러니까 그 기본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생활, 그게 규범교육이에요. 규범교육. 그러면 심정교육을 해야 되고 규범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교육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규범교육은 어릴 때부터 교육,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아들, 딸 교육할 때 그냥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겁니다. 그 전부 다 교육이에요. 말하는 게 교육입니다. 오가는 게 전부 교육이에요. 무조건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안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이 어머니는 그 아들들을 어릴 때부터 키울 때 그 교육이, 규범이 교육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도 어릴 때는 막 뛰어다니다 들어가서 신발 다 팽개쳐놓고 들어오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놔두고 어머니가 거치고 아이들 불러가지고 야야 얘 봐라 이게 아름답더냐 어떻게 되느냐 네 신발짝이 같은 것이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전부 다 흩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 신발 짝짝 맞춰보라고. 그래 갔다가 이렇게 놔보고 여기는 아빠다 저 신발 여기는 엄마 신발 여기는 언니 오빠 이게 쭉 한번 세워보라 갖다 놓아보라는 거야. 그 갖다 놓아보니까 어떠냐 이게 보기 좋느냐 보기 싫느냐 보기 좋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무리 앞으로 신발 신고 다니다가 들어올 때는 정확히 벗어놓고 들어오고 나갈 때 신고 들어오고 이것이 신발에 대한 규범이에요. 규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잘한데 그렇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린애들이 크면서 뭐요? 그렇게 훈련된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뭐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가르칠 때 신발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 신발 오른쪽에는 아빠 거고 왼쪽은 엄마 신발이야. 모든 걸 전부 다. 그 다음에 빨래 넣는 것도 그냥 빨래줄 넣지만 여기는 아빠 거고 엄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동생 형님 거 나 양말도 개놓고 그냥 또 친구가 아니라 아빠 양말 엄마 양말 그 다음에 한 칸은 형님 동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같이 나를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해놓고 어디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옷이 옷걸이도 마찬가지로 옷을 걸 때도 아버지 옷 걸 때가 있고 어머니 옷 걸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옷걸이가 다르자고 하나 옷걸이 걸 때는 아버지 옷걸이 위에 옷 위에 어머니 옷을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버지 옷을 걸고 어머니 옷을 그 위에다 그런 건 괜찮죠. 아버지 옷을 그 위에다 그런 건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또 형님 옷을 걸어놓고 동생 옷을 안 되고 동생 옷을 걸어놓고 형님 옷은 그건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질서를 지킬 수 없고 모든 게 다 질서가 있으니까 그 규범이란 그 규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규범이 아니 생활 자체가 규범이라는 그래 원리도 생각만은 원리가 아니라 생활 원리가 돼 생활 원리. 원리가 생활 원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인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어 머리로만. 강사들이 내가 교육에서 내가 강의 잘하는 강사다. 식구들 교육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리를 생활할 수 있는 교육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 생활 원리가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그것이 원리 본처럼 교육이에요. 생활 원리.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했을 때 그 천국 생활이 생활. 그 천국 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생활 방법을 가르치는 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러게 신학은 뭐야? 신학. 철학이라는 것은 존재 세계의 근본을 가르치는 철학인데 이 철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학문이 있어. 그 신학이에요. 그 신학은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원래 신학교가 있잖아요. 신학대학에. 신학에서는 뭐냐면 구약성경 가르치고 신약성경 가르치고 무슨 신구약성경 가르치고 무슨 역사를 가르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이란 건 뭐냐? 근본은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또 하나님과 만물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인간과 만물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질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부모다 이거죠.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 섬기고 충효율을 할 수 있는 생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 신학은 그 내용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섬기며 사는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신학이에요. 이게 근본 신학이에요. 이것이 통일 원리가 지향하는 신학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기독교 신학은 뭐예요? 신학교 가가지고 지식 가르치다는 거예요. 어느 학자가 쓰는 무슨 신학, 구약 신학, 그냥 그 다음에 그 해설서, 그 다음에 무슨 역사, 구약 역사, 신약 역사, 유대민족사, 무슨 한국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신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학을 하기 위한 하나님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 역사적인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들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들었다 하나님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론을 쓴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다른 겁니다. 그 저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님 가르친 원리는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가지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섬기고 충효도를 다할 수 있는 그 생활 방법을 가르친 것이 이것이 신학이다. 이게 통일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신학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통일신학도 기존 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통일신학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 그렇기 때문에 원리가 먼저냐, 성서가 먼저냐. 그래서 오늘 통일신학은 성서 이후에 원리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자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성서가 없어요. 원리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리를 가지고 성서를 분석하고 성서를 세워야 되지. 성서 위에 원리를 세우려고 한다? 성서가 이러니까 원리가 이렇다? 잘못되다는 겁니다. 같은 말 같지만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원리를 가르쳐가지고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성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됐다. 이것은 가르쳐줬는데 이건 못 가르쳐줬다. 이거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통일 신학에서는 그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방 신학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 통일교회 목회자들이 전부 선문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런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식구들은 그 교육의 내용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고 그런 생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멀어지는 겁니다. 초창기는 신학 그런 거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시켰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나왔든 대학을 나왔든 간에 그때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데 이제는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학을 보니까 이런 학문이 있구나. 신학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이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원리를 비춰볼 때 한 일개 분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신학은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건 이거 못 가르치거나 원리는 이렇게 돼서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원리 유리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교훈교육 이게 바로 천국 생활이다. 생활의 생활.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 중심에 가지고 살면서 모든 만물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서 창조할 때마다 그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소망, 기쁨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신 인간의 그런 마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 풀 한 포기를 보도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다음에 뭐예요? 개미가 기어가는 거 벌레 하나 보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몸은 종용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개인에서 가정 정욕을 좋아 세계로 할 때 그 이상세계가 돼, 이상세계. 그 천국, 지상과 천상천국, 지상천국과 천상천국.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늘나라가 영계에도 세워진다. 예. 아담이 하를 지을 때 땅에 지었기 때문에 땅에서 그런 내용을 이루어야만 영계도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것은 이런 심정과 교육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환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을 가지고 대할 때는 그 환경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환경에 대해서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통해서 체력을 갖춘 체력. 건강해야 돼. 우리 인간은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할 수 있는 체조도 가지고 건강할 수 있는 체력도 노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 중에 세 가지 축복, 3대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기원이 그 3대 축복에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 축복할 때 3대 축복인데 3대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 결혼이야. 축복 결혼. 그럼 결혼 축복이 아니라 축복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왜 축복 결혼이라고 그러냐?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은 생식기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아니니까 상대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아담이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가르친다는 거, 완성되지만. 아담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식기 네 것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아담 것이다. 해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그런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소망이 뭐냐?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축복은 천주를 준 것보다도 너에게는 해화를 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천주를 달라고 한 것보다도 천주보다 더 주고 싶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은 해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화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축복이 뭔지 아느냐? 너희는 천주를 달라고 그러지만 천주보다 더 귀한 축복이 아담을 준 것이다. 아담에게는 해화에게는 아담에게. 그 말은 무엇 때문에? 생식기의 주인을 영원히 필요로 하는 그 생식기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상대가 주인이다. 상대가 주인이다.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완성해서 그 자리에 오게 될 때 가르쳐줘서. 그래서 축복을 한다 말하면서 하는 관이 영원한 축복은 생식기의 주인을 허락하는 것이다. 아담에게는 해와의 생식기를 허락하는 것. 그게 축복이요. 축복이 축복이라는 거야. 해와에게는 아담의 생식기를 허락한 것이 축복이 축복이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절대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히 필요한 그 생식기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상대가 주인이다. 이것을 안다, 이것을. 그리고 그 둘이 그 생식의 주인으로부터 허락받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 축복이 축복 결혼이라고 그런 거예요. 축복 결혼. 축복에서 그럼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뭐냐? 둘이 전날 밤을 생활하는 게 이 결혼인데 결혼은 하나님이 결혼한 날이다.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오고 해와가 아담의 신부가 되어져서 첫날밤 맞이하는 그 아담의 화는 누구의 첫날밤이에요? 하나님의 첫날밤이고 아담의 첫사랑은 하나님의 첫사랑이 되는 것이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식기 중심에 가지고 결합하는 그 시간이 이게 결혼이야, 결혼. 그 자리는 축복이고. 무슨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먼저 하고 나서 결혼한 것이다. 이거.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 절대성을 절대시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성이란 것은 뭐냐?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이다. 아담에게 책임담 주셔서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이 말에 대한 해방권을 허락하신 것이 뭐라고요? 절대성 축복이요. 따먹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방됐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가정 사역이 돼.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가정이라고 그랬죠. 그 가정이 말하는 사회주의, 사회. 그렇기 때문에 사회기대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가정인데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사회기대예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현한 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하기 위한 기대가 사회기대예요. 그 사회기대가 바로 가정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참사랑의 실현이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현하는 기대가 가정적 사회기대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분성적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한 분이지만 나타날 때 분성적으로 나타난다. 그 참사랑의 분성적 사랑은 뭐냐? 부모의 사랑, 처음에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위에서 알로 하향적 사랑이에요. 마치 뭐 같아? 물과 같아. 물은 위에서 알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향적 사랑이라 그걸 자비라고 자비. 그 다음에 부부의 사랑은 종행의 사랑. 횡적 관계가 아니라 종행으로부터 가는 사랑이다. 아담으로부터 해와에게 하나님 사랑이 가는 것이다. 그래 부부의 사랑은 종행의 사랑. 그것은 화해. 서로 사랑으로 화하는 것이다. 화한다는 말은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녀의 사랑은 상향.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녀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기나 그런 내용 같아요. 수증기 같이. 연기와 수증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녀의 사랑 같다는 하향적인 사랑이다. 상향적 사랑이다. 그건 효성. 그 다음에 형제간의 사랑은 횡적 사랑입니다. 횡적. 그 사랑은 우애. 친구와 같고 우애가 있어. 그래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우애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은 형님을 누구같이 부모와 같이 또 형님은 동생을 부모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 있게 살아라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 도덕과 윤리는 우리 인간에게만 있어요. 인간 위에는 도덕, 윤리라는 게 없습니다. 존재 세계는. 그럼 도덕이란 뭐냐면 개인 생활에 있어서 행위했고, 개인이 생활하는 데서 행위하는 규범입니다. 규범. 개인이 살아가는 데서 생활의 규범이에요. 그 다음에 개성질체로서의 행위의 규범. 개성질체가 되기 위한 완성된 개체가 생활해야 될 규범입니다. 행위의 규범이에요. 근데 그 규범은 제일 축복 완성이에요. 제일 축복 완성이 인격 완성인데 인격 완성 개인적인 사회기대 완성이요. 개인적 사회기대 완성을 위한 규범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도덕은. 그 다음에 주관적 규범이에요. 자기가 중심에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리라는 것은 가정생활에서의 행위적 규범. 가정의 구성 요원들이 지켜야 될 규범이에요. 그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존재세에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말은 부부, 자녀라는 이 3대 원칙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부모 없이는 자녀도 없고 자녀 없이는 아들딸도 없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아들딸 없이는 부부도 없고 부부가 없이는 부모도 없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체로서의 행위의 규범, 모든 존재가 서로 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래서 연체로서의 행위의 규범인데 가정윤리, 기업윤리, 국가윤리, 이 단체 기업윤리가 되어 규범윤리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2축복완성, 가정완성인데 가정적 사회기대의 완성을 위한 규범. 그건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나를 존중하여 상대를 위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도도 하늘도 법이 있다,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천도는 뭐냐면 연체로서의 태양계의 질서입니다. 태양계도 질서가 있다는 거죠. 자, 가정의 종족적 질서와 행적 질서, 가정은 중심이 부모예요. 부모가 되어가지고 위로는 조부모, 그 다음에 조부모 위에는 증조부가 있죠. 3대예요. 부모, 조부모, 증조 3대예요. 위에는. 아래로는 자녀, 손자 3대입니다. 그러면 아래 위로 3대를 볼 때 뭐 중심이 부모예요. 그러죠? 자, 그러면 이때 그 자녀 중심에서 가정이 되어지면 그 가정이 서로 형님 가정도 동생 가정도 가정이 연결됩니다. 우리 가정도 이웃 가정도 연결돼요. 그걸 개성체라고 합니다. 개성체. 개성체가 서로 된다고요? 연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알로 하는 것은 종적 질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획적 질서라고 그런다. 그래서 가정은 자녀 중심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연체로서의 가정, 연체가 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전부 다. 개체도 종교로 볼 때는 조모, 아래는 부모, 자녀, 손자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적으로 볼 때는 형님 가정, 동생 가정, 이웃 가정 전부 다 가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연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연체로서의 가정 윤리가
기본이 된다. 가정이. 우리 가정도 그렇고 이웃 가정도 그렇고 저 아프리카 가정도 그렇고 남미 가정도 그렇고 유럽가 전부 다 가정은 똑같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이와 같이 연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윤리. 또 그 가정이 기본이 되어가지고 우주도 그렇게 됐다. 우주의 종적 질서와 행적 질서. 가정의 종적 질서, 행적 질서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우주의 질서를 보게 되면 태양계를 중심해가지고 종적으로 볼 때는 은하계 중심핵이 있어요, 은하계. 태양을 중심하고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중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알로 볼 때는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있고 지구를 도는 달이 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우주의 종적 질서와 행적 질서예요. 이렇게 된 것은 행적 질서고 이렇게 된 것은 종적 질서다. 가정은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태양계를 보게 되면 혹성들이 9개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성, 해왕성, 명성 이렇게 혹성이 9개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지구가 태양에 제일 가까우지 않은 세 번째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게 수성이에요, 수성. 그런데 이 지구가 돌 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1년이 되지요. 그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36초 걸린다는 거예요. 언제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수억 천만 년을 지나오는데도 그 시간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365일 5시간 48분 36초.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서 똑같아요. 자, 그런데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가냐, 그 지구가 도는데 시속 2,400km, 시속 2,400km 빠르다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도 그걸 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가 공전 방식이 자전한다고 그랬죠. 스스로 또 돌아야 돼요. 도는데 이거는 2,000km를 도는데 24시간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또 이렇게 돌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 2,400km 속도로. 이렇게 돌면서 2,000km로 가면서 자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만 해보십시오. 자, 그렇게 하면서도 제 시간을 또박또박 맞춘다 이 말입니다. 하루는 24시간.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 공개한다. 그다음 달이라는 것은 뭐냐? 지구를 돌고 있는 지구를. 그래,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지구가 돌 때, 지구를 돌 때, 이렇게 돌 때는 빛이 있어가지고 태양과 빛이 질 때 그 밝은 달이 되고, 그 감춰질 때는 뭐 돼요? 어둠이 되는 거죠. 그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달이 되어지고, 금달이 되어지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돌 때 90도 서가지고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3도 5분 이렇게 기울어 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 때 23도 5분가 조금만 안 되면은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자, 타 죽고 얼어 죽는다. 이렇게 조금만 기울어지면 태양이 뜨거우니까 타서 죽고 조금 젖다가 얼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23도, 23.5도라는 것은 이 기울어져가 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드는다 이거죠. 그냥 제대로 되었어요? 자연 발생서에 되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과학자도 그런 과학자가 없고 그런 수리적인 학자가 없다. 수리적인 그런 수리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지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야 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소부지 어디든지 계셔야 되고 당연히 지어놓은 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유일무이에 둘이 없어 똑같아 하나야. 그 다음에 영원불변하다는 거. 5가지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자, 전지전능한 분, 무소부자, 안 계신 분 있죠. 무소부자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유일무이에 다른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영원불변하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속성을 가지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종적 질서, 형적 질서가. 그래 개인이 지켜야 될 규범을, 가정이 지켜야 될 규범. 그것이 바로 윤리라고 그랬죠. 윤리가 있듯 태양계도 우주도 천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사랑 평등은 질서를 통한 평등. 참사랑의 평등은 뭐냐? 질서를 통해서 평등이 이루어진다. 오늘 사람도 뭐냐면 남녀 평등이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자기 생식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여자가 싫어. 난 여자 되는 남자가 되고 싶다. 남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또, 자기는 남자가 되는데 난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럼 자기는 남자 아니야, 그때부터는. 예, 그래가지고 모두 이력서 고치고 그래가지고 법으로서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국회의원 사람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해서 입법을 세우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벌여놨더니 엉뚱한 법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마지막 끝날이 왔다는 거예요. 왜 끝날이 왔냐? 생식기를 바꾸고자 했다는 때가 왔다는 얘기는 끝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식기인데 누가 사탄이 자기 거 만들었어. 이것도 이제 하나님 내주려고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이걸 바꿔버리자는 거죠. 이게 마지막 끝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등이란 것은 사랑의 평등이지 다른 평등은 없어. 저쪽 평등은 평등은 무슨 평등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평등이야. 남자가 여자 사랑해서 평등한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또 평등해. 남자가 여자 사랑하면 평등하는 거예요. 사랑의 평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격 평등이요. 남자, 여자는 인격자입니다. 아무리 보세요, 인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평등이지 그 외에는 평등이 없어. 남자, 여자는 인격이 평등이다. 인격자라고 하면 똑같아. 니아까를 끄고 다니든 휘철을 타고 다니든 간에 쩌룩바로 되든 간에 인격은 똑같은 거예요. 남자, 여자가. 그리고 인격이 평등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만족과 기쁨이 평등이다. 둘이 사랑했을 때는 뭐요? 만족과 기쁨은 동일해. 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남자, 여자든 간에 모든 걸 대할 때 기쁨과 만족이랑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평등은 인간의 평등은 무슨 평등이라고요? 사랑의 평등, 인격적인 평등, 무슨 평등이요? 만족과 기쁨의 평등이다. 이 세 가지 외에는 평등이 없어요.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할 수 있나요? 남자가 아무리 여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어린애를 못 낳아. 또 여자가 아무리 힘이 좋고 능력이 있다 할 때는 남자가 못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랑의 씨를 못 가지고 있어. 또 여자가 아무리 덩치가 있고 다른 여자한테 남자하고 100m 뛰어보십시오.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겼습니다. 역사에 여자가 남자 100m를 능가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 남자가 다 1초라도 빠르지. 또 힘을 쓰더라도 남자가 힘을 쓰지 여자가 힘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그런 거 가지고 평등이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주체 대상인데 격의적 차이, 격의. 남자 여자의 차이는 무슨 차이라고요? 격의가 있다, 격의. 그 남자는 남성격 주체고 여자는 여성격 대상이다. 주체와 대상격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못생긴 남자는 무슨 격이라고요? 남성격 주체. 여자는 아무리 잘생기고 미인할지도 뭐라고요? 대상적 격이다. 여성 대상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성격, 여성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위치의 격이 위치. 남자, 여자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주체격이고 여자는 대상격이야. 주체와 대상격이가 위치가 다릅니다. 격이가 달라요. 주체격이 대상격, 주체 대상이니까.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이다. 그러니까 오고 갈 때도 전부 다 남자가 오른쪽, 여자가 왼쪽에 서야 되고 걸어갈 때도 그렇고 잠잘 때도 그렇고 앉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격이가. 하나님은 원리합도와 질서를 통해 운행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실체를 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원리적으로 살면 하나님 운행하게 돼 있어 같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운행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격의적 차이고 위치의 격인데 그게 바로 질서라고 질서는 여기 세워진 것이다. 자, 참사랑의 특권. 참사랑의 특권은 뭐냐? 제가 동참권. 남자 여자는 참사랑을 통해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동참권. 남자가 가는 곳에 여자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에는 동참권이 안 되는 겁니다. 동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동의권은 위치가 같아져, 위치가 같아지는데 뭘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동거권, 같이 살 수 있어요. 남자, 여자가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잠자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데 동등권 아니야. 동등권 아닙니다. 남자가 동등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권 아니지만 동참권, 동참을 해야 돼. 남자가 가는 곳에 여자는 언제나 동참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동의권, 남자 위치에 여자 위치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남자가 어느 대통령이 됐으면 여자는 영부인으로서 대통령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되니까 어때요? 그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세계에 나가서 국비를 대우받으면 그 부인도 그 자리 받는 거예요. 격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동등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윤대중어가 김건희 여사 동등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반드시 격의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차이가 있다,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동의권, 가치 위치가 같아지고 같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결국에 뭐냐? 상속권이다. 그래서 상속권이라는 거예요. 상속권이라면 가장 남자가 가지고 귀한 것을 여자에게 상속해주고, 여자가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상속한다고요? 남자에게 상속한다. 그것이 축복 결혼이다. 그 말입니다. 아직 사랑이 사랑. 그 혼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돼서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사랑은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 잘 들으십시오. 참사랑은 뭐라고요?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 투입하는 것. 창조는 투입하는 것이지 찾아와가지고 창조가 된 게 아닙니다. 창조는 투입하는 것이에요.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투입했을 때 그게 발전이고 창조가 되는 것이지. 빼앗아오고 축소시켜서 창조하는 거 발전이 아니에요. 아버님 그럴 때 일생 동안 투입하다 가셨죠. 기업 하나 만들잖아요. 기업 만들면 어때요? 아버님이 모든 걸 다 계획 세우잖아요. 사람도 세워주고 돈도 주고 그 다음에 기업이 완성될 때가 확장될 때까지 돈 대주잖아요. 그 다음 사람도 대주고 또 이거 끝나게 되면 사람 세워놓고 또 여기 세우고 또 저기 세우고 일생 동안 뭐해서 투입하다가 가셨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그걸 누구에 맡기지 아들딸들에게 주인들하고 맡기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아버지 같은 마음을 못 가지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고 잊어버리고 더 주고 싶은 유의하는 생활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참사랑이다. 거짓 사랑은 그렇지 않다. 거짓 사랑은 빼앗아서 가져가지고 자기 거 만들어온 거짓 사랑이다. 그 다음에 언제나 자기가 투입한 것은 기억을 해.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나 도와줘야 돼. 이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고 잊어버리는 것이 주고 언제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이러고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빼앗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돈 받을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의하는 생활에 내가 어떻게 유의함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존경을 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짓 사랑이라는 것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참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참사랑의 기원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사랑은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 주고 잊어버리고 더 주고 싶은 유의하는 사는 생활이 참사랑이다. 그 위의 것은 거짓 사랑이다. 참사랑의 기원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아들 딸 되어지면 나도 하나님같이 참사랑이 실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이 없는 곳은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참사랑이 없는 곳은 하나님 안 계신다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오십시오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 같은 생활을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참사랑을 안 하는 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오라고 올 수 없어요. 그러셔야 돼요. 그 참사랑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생명이 있으니까 사랑도 생각할 수 있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고 생명이 먼저라는 나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복의 원천이요. 행복. 그 다음에 평화의 원천이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혁명을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참사랑의 실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게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교육,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생활 환경이 그 천국이다. 그래서 그게 평화다. 평화. 그 다음에 통일의 원천. 통일도 뭘 가져간다고요? 제도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참사랑을 가지고 통일해야 그 진정한 통일이다. 참사랑은 위에서 살고 싶은 마음,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원천이 되어서 행복하고 그것이 평화의 원천이 되어지고 통일의 원천이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참사랑은 혈통의 참혈통의 원천, 참혈통의 원천이에요. 혈통, 이게 귀한 것이다. 그 참사랑 중심한 절대성 순결운동. 순결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순결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사랑을 중심한 절대성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참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르치면 절대성 순결운동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아버님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인간들이 그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들 중심으로 하다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제도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참사랑을 중심한 절대성 순결운동, 절대성 참사랑주의 절대성 순결운동. 그
그 다음에 평화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통일운동도 참사랑 중심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통일운동 무슨 제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가정들이 모인 곳, 그런 가정 국가들이 모인 곳이 이것이 통일된 세계, 평화의 세계다. 참사랑이 결실이 안 되면 심어도 무정가 된다. 그 참사랑이 결실되지 않으면 심어도 씨가 안 난다, 싹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사랑을 심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사랑의 열매가 안 맺는, 나무가 안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의 결실이 안 되면 심어도 무정나이다, 그런 얘기한 것입니다. 자, 가정은 천국의 기본단위. 가정은 천국의 기본단위라고 그랬죠. 그럼 가정의 구성 요원은 부모, 부부, 자녀. 자녀는 형제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자녀, 부모, 부부, 자녀라고 이 세 단어가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본 요소입니다. 기본 단위예요. 그 다음에 관계는, 이 관계를 맺게 되면 상하, 오자, 전후. 상하, 오자, 전후. 이거 관계. 그 다음에 천국의 기본 단위가 서로 관계성 일체를 맺는 그 통일체입니다. 관계성 일체를 맺는다, 관계성 일체. 서로 관계를 맺는데 일체되기 위해서 관계 맺는 것이 싸우기 위해서 일체된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중심은 심정이 돼야 된다. 심정은 참사랑 뿌리이기 때문에 위에 살게 되어 있다, 심정은. 심정을 가진 사람은 위에 살게 되어 있어요. 위에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심정이를 가진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심정이 좋구나.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까지가 안 되는 겁니다. 형식까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정세계는 누가 시켜야 되는 게 자기 마음속에 충동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렵지만 해놓고도 기뻐하고 해놓고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 심정이 동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정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고 생활은 참사랑이 되어진다. 그 나타난 것은. 그래서 가정의 질서는 우주의 질서의 기본이 된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왜 그런가? 우리가 수를 때, 삼수는 하늘수라고 그러죠. 하늘수라고 그러죠, 삼수는. 하늘수가 뭐냐? 하나님, 아담의 세 존재죠. 삼수에. 그러면 이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부, 성자, 성신이, 삼위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삼수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소성장성 완성도 되어지고 삼수의 완성이 하나님 사위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은 사수예요. 땅은 사수가 뭐냐면 하나님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의 아들 딸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이와 자녀. 그러니까 몇 단계 몇 수예요? 사수죠. 하나님 아담이와 자녀. 그래, 자녀를 낳기 전에는 삼수예요. 아담이가 아들 딸 낳았어. 그럼 사수가 되는 거예요. 네 사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위로 이루어진 거죠. 가정은 칠수예요. 칠수는 뭐냐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 그 6명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이니까 7수죠. 그래서 칠수는 가정의 중심수다. 가정수. 자, 이중 목적. 이중 목적은 존재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성상과 형상을 닮았다. 부분도 성상적 부분이고 형상적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도 성상적인 목적이 있고 형상적 목적이 있다. 성상적인 목적은 전체 목적이고 형상적 목적은 개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에서 성상적, 형상적 두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상적인 목적이 있고 형상적 목적이 있다. 성상적인 목적은 전체 목적이고 형상적 목적은 개체 목적이다. 그래, 전체 목적이란 뭐냐면 내가 왜 사느냐? 그 문제 있어요. 그럼 내가 왜 먹느냐? 그건 뭐라고 그러는데? 살기 위해서 먹는다. 아니, 살기 위해서 살아서 뭐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전체 목적이요. 근데 왜 사느냐? 먹기 위해 산다. 먹고 뭐 할 것이냐? 아무것도 없어. 목적이 없어요. 그럼 우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식주예요. 예, 식충이. 먹고 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존재한다는 말은 산다고 하면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은 전체 목적이 있고 그 전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우선. 그 개체 목적이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왜 먹느냐? 전체 목적을 위해서. 그 전체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개체 목적이 이루어져야 전체 목적이 이루어진다. 같은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 전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 개체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고 개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 목적이 안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의 목적밖에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돈 가지고 살 것인가? 이 생각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살아서 뭐 할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전부 다 이중 목적이 있죠.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세계 기독교를 세워가지고 뭐 할 것이냐? 통일하는 세계를. 기독교를 통일하겠다고 말입니다. 두 목적이죠. 그 다음에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세계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데 뭘 가지고? 가정을 중심한다. 그래, 가정이 연합해야 된다. 그런데 완전 이중 목적, 전부 다 아버님 뜻은 이중 목적을 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목적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목적은 공적이 있고 사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목적은 공적인 것이고 개체 목적은 사적인 것이다. 그래,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한다. 공과 사를. 오늘 존재세계는 공과 사를 가지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 사적인 것은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데 그 전체적인 걸 생각하고 난 도둑질 먹는 것이죠. 이건 죄를 짓는 겁니다. 또 공적인 것을 모르고 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것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과 사를 아는 것은 돈 조업하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 돈 조업한다고 해서 돈 조업하면 그 돈이 자기가 뼈골에 사무치도 어렵게 번 돈은 함부로 안 쓴다는 겁니다. 아시? 그렇기 때문에 택시 타갈 때도 걸어가고 뭐 좋은 거 먹을 때도 국수 먹고 이렇게 줄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을 때는. 그런데 돈을 쉽게 번 거, 공금, 이걸 그냥 영수 끓여가지고 쓰러 쓴다. 그럴 때는 걸어갈 때도 택시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가서 먹을 것도 그냥 국수를 먹을 것을 엄청나게 준비해 놓고 다 못 먹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수가 끊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자기들이 생각하는 제대로 생각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과 사를 정하고 그런다는 거. 오히려 공적인 것이 더 어렵고 무서운 것이다. 공적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조금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원짜리를 줘보게 되면 1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데 100원짜리를 줘보게 되면 더 쉽게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공과 사를 가리기 위해서 정확히 공이 뭐고 사가 무엇인가. 내가 뭘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왜 여기 왔는가. 전체 목적을 위해서 왔다. 전체 목적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살아야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 무엇 때문에 가고 있느냐. 전체 목적이죠. 그런데 가서 그 목적을 이뤘느냐. 못 이뤘다. 왜 못 이뤘느냐. 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됐다. 그럼 내가 다시 와서 기도할 때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 일을 내가 언제나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래야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희망이 있어.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슨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늦잠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목적이 들어간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다는, 시간을 아낀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을 살 것이냐, 전체 목적, 개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반드시 이 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전체 목적을 잊어버리고 개체 목적만 가지고 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은 연체적인 관계, 연체. 이 에너지는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에너지가 있는 목적은 뭐냐면 소립자를 만들기 위해서. 소립자를. 그것은 전체 목적이에요. 에너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개체 목적이고 소립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은 뭐냐면 전체 목적이에요. 소립자는 또 뭐 있어요? 소립자가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런 그 존재하는 목적은 뭘 위해서? 원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원자는 원자로 존재하지만 원자는 뭘 존재하기 위해서요? 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분자는 뭐냐면 분자로 존재하지만 식물을 만들기 위해서. 식물은 식물을 써 있지만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동물을 써 있지만 쭉 단계가 져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이 모든 존재세계 전체를 두고 그래서 인간은 광물 세계와 식물 세계, 동물 세계를 전체 요소를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지어놓은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만물 세계와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완성하게 되면 이거 전체가 완성되고 하나님과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도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그런 개체가 개인이 있습니다. 그 개인은 개인이 존재하는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그 가정은 뭘 위했느냐? 가정을 존재하는 목적은 가정만 위한 종족을 위해서. 종족은 종족을 위한 민족을 위해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국가는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세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천주를 위해서. 그 천주는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전체 목표까지 연결까지 하면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을 위하면 개인은 누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 종족 민족관을 위해서 한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이중 목적을 지닌 연체요 유기체로 되어 있다.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못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원리적으로 생각하고 원리적으로 판단하고 원리적으로 결정하고 원리적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 4대 신명 3대 왕권은 가정명세 3대에 대한 얘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시죠. 사랑하신 아버님, 오늘 오후의 시간도 아버지가 세우시는 원리와 법도를 저희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여기 찾아온 자인에게 소자가 전달했습니다. 소자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의 그 깊이와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그런 마음을 아버지가 주셔서 그 심정세계의 내용을 표출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본성의 인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신 오늘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도 살지 못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그 기준 앞에 스스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결의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해서 이 시간 찾아와서 아버지의 말씀 들었사옵니다. 주는 자의 마음과 받는 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를 해방해드리고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는 심정의 실체가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의 본성과 본능을 닮으신 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 위에도 시공을 적어서 각지 느끼고 생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을 믿사오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